안녕하세요. 이런 동영상 촬영은 처음이네요. 다른 건 아니고요. 그동안 수요 예배도 없고, 또 금요 기도회도 없고 하다 보니까, 저도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좀 줄어들기도 하고, 또 어떤 모양으로든지 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혼자,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시작하는, 그냥 성경 공부보다 성경 만담, 그렇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집이고요. 제 방입니다. 지난번에 구약 파노라마를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호수아 말씀을 좀 간단하게 한 15분에서 한 30분 사이 안쪽으로 해서 여호수아 말씀이 어떤 내용이다 정도를 한번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갑자기 동영상이 떴네? 뭐지? 여호수아 말씀 그냥 성경을 읽다가 잘 이해가 안 되거나 아니면 성경 읽는데 그냥 읽으면 좀 재미가 없을 것 같다. 그러면 이 여호수아 말씀 설명하는 거 보시고 이렇게 함께 성경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혼자 이렇게 촬영하는데요. 굉장히 어렵네요. 마음이 어렵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호수아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쉽게 말해서요, 승리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이야기하면 영적인 전쟁이 계속되어지는 가운데 어떻게 승리하는가, 그렇게 말씀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가나안 땅 전쟁이라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승리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신앙생활 승리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앙생활 승리하는 것, 말은 좋은데요, 굉장히 어렵죠. 자신 없죠. 내가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 승리하고 싶은데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여호수아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의 심정이 그랬거든요. 모세가 죽고 나서 과연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의 삶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잘 살 수 있을까? 걱정되고 염려되고 넘어졌던 기억들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불순종했던 그 기억들이 여호수아를 힘들게 합니다. 내가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지금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된다는 사명, 소명이 주어져 있는데 이것을 잘 해낼 수 있을까? 우리의 삶으로 가지고 오면 주일 말씀 들었는데 큐티 했는데 성경 읽었는데 이거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걱정되고 염려됩니다. 그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는 승리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1장은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전쟁을 향해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힘을 얻었겠죠. 그럼 여호수아가 뭘 하겠어요? 이제 백성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우리 전쟁합시다. 양식을 준비하세요. 이제 우리 함께 해 나갈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전진하려고 하면요, 혼자 하면 넘어져요. 옆에 있는 이들과 함께 우리 함께 갑시다. 그렇게 함께 양식을 준비해서 갑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영적인 전쟁을 나아갈 거예요. 어떻게 나아갑니까? 나는 담대해요. 나는 괜찮아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장으로 가면 우린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뭐가 필요하죠?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준비해야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준비는 뭐냐면요,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게 2장 내용이에요. 정탐꾼 2명을 여리고 성으로 보냅니다. 그 성이 어떠한지 어떤 모습인지 정탐꾼을 보내요. 여리고는 굉장히 큰 성이거든요. 고고학적으로도 굉장히 오래된 성으로 유명합니다. 강하고 견고한 성으로 유명합니다. 그곳에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정탐꾼을 보내는데 어떤 소식을 들을까? 상식적으로 좋은 소식보다는 부정적인 소식이 사실 생각되거든요. 견고하다, 강하다. 그런데 그 두 정탐꾼이 여리고 성을 갔을 때요, 굉장히 놀라운 소식을 들어요. 그곳에 라합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라합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 너희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 너희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어떻게 승리하게 하셨는지를 들었다. 그 소식을 듣고 우리 여리고 사람들은 다 마음이 너무 녹아버렸다. 우린 무섭다. 너희 하나님이 승리할 거라는 걸 알고 우린 너무 두렵다. 너무 의외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한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두려울 수 있는데 오히려 세상이 지금 오히려 가나안 땅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한다 그럽니다.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힘이 셉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때로는 더 많이 알고 있을 때가 있어요. 언제 주로 많이 알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가 부정적인 모습 보여줄 때 세상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교회는 그러면 안 돼. 교회는 사랑하는 곳이잖아. 교회는 베푸는 곳이잖아. 교회가 가진 힘을 세상이 더 잘 아는 것 같아요. 우리는 때로는 나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가 부족하고 어렵고 그럴 때 있거든요. 그때 때로는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때가 있어요. 어떤 한 지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고민하고 있는데 안 믿는 자기 주변 사람들이 와서 그런 얘기 해주더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 믿잖아. 너희 하나님은 너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시겠지. 야,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멋진 신앙 고백을 하다니. 지금 라합과 가나안 땅 사람들이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라합은 자기 땅에 온 정탐꾼 2명을 숨겨줍니다. 숨겨주면서 이렇게 약속을 하죠. 나와 내 가족을 살려주세요. 내가 당신을 살려준 것처럼 당신도 우리 이 땅이 점령될 때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래서 두 정탐꾼은 약속합니다. 이제 두 정탐꾼이 그 지붕에서 밑으로 내려준 붉은 줄이 있거든요. 이 줄을 잘 매달아 놓아라. 이 줄을 보면 우리가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려주겠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편에 섰던 라합은 결국 살아나게 되죠. 이제 그렇게 정탐꾼들이 이제 돌아가서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점령하기 위해서 이제 전진하죠. 전진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가로막고 있는 강이 있습니다. 요단강이거든요. 지도를 지금 제가 보여드릴 수 없어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기점으로 서쪽에서부터 이제 동쪽에서부터 공격해 들어갑니다. 요단 동쪽에 있고요.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공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공교롭게 딱 건너려고 하는 그 시점이 요단강이 가장 물이 많이 불어 있을 때입니다. 그럼 어떡하죠? 때가 아닌가 보다. 크리스찬들이 가장 오해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삶에서 뭔가 일이 잘 풀려가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거야. 맞죠. 그러나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상황이 모든 게 맞아지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막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면 여리고를 지금 건너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리고는 너무나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단강은 너무나 많이 물이 불어 있거든요. 그러면 상황이 하나님 막으시네. 다른 길을 찾아봐야지.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 공격하기 원하시니까 그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파합니다. 또 예를 들어 반대로 제가 자주 드는 예인데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니느웨로 가기 싫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려고 합니다. 마침 요빠 항구거든요. 요빠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 길이 열렸으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 물론 상황을 통해서 일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황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씀하시면 때로는 고난이 있어도 뚫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삶에 상황이 형통하게 열리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멈춰 설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지 마시고요. 그런 소극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지속적으로 그 일을 실천해내시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으로 결정을 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A냐 B냐 자꾸 두 갈래 중에 하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길이 더 열리면 이건 하나님 뜻일 거야. 안 열리니까 하나님 뜻이 아닐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데
대부분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쪽으로 가든지 저쪽으로 가든지 어느 길로 가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가는 걸 기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황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요단강이 그렇게 철철 넘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이 건너라고 하시니까 건너갑니다. 여기서요, 홍해를 건널 때랑 요단강을 건널 때가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홍해를 건널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어떡하죠? 우리 못 건넙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고 밤새 동풍이 불어가지고 이 홍해물이 말라요. 그리고 건넙니다. 근데 요단강은 좀 달라요. 한번 해봤잖아요. 경험해 봤거든요. 그러니 요단강은 다 마르고 나서 건넌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물속에 디딜 때, 발을 물속에 이렇게 탁 넣을 때, 그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건너게 됩니다. 그러니 한번 경험했으면 좀 더 깊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 늘 우리에게 한 발짝 더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힘들지만 그 과정이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요단강에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담그고요. 요단강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넙니다. 건너는데 하나님이 좀 생뚱맞은 요구를 하세요.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면서 요단강 그 가운데 돌이 있는데 이스라엘 지파 12지파의 수만큼 그 돌을 가지고 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그 돌을 세우도록 합니다. 이 돌은 어디서 가져온 거라고요? 요단강 가운데서요. 이 말은 하나님은 요단강을 갈라주셨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요단강에서 가져온 돌들이 있잖아요. 어떤 분들에게는 지금 내 자녀가 이 돌일 수 있어요. 야, 자녀의 머리가 돌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를 통해서 하신 일 보잖아요. 과거에 이 아이가 참 이렇게 많이 아프고 힘들었는데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주셨잖아요. 그거 하나님의 일하심이잖아요. 그걸 보면서 앞으로도 일하시겠다. 때로는 내 모습이, 내 상황이 그럴 수 있죠. 저도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여호수아 준비하기 전에 여호수아를 정리해 놓은 파일들을 쭉 저도 이제 찾아보고 하다가 제가 예전 설교문을 잠시 봤어요.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설교 작성했던 거 보고 손발이 없어질 뻔했어요. 요즘 아이들 표현 손발이 오그라들 뻔했어요. 설교를 이렇게 못하는구나. 정말 못했구나. 지금도 못하지만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성장시켜 주셨구나. 과거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켜 주실 거다. 그러니까 그 요단강에서 그 돌을 가지고 온 이유,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갈라주셨다. 그 돌을 보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또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거야. 그렇게 우리가 붙들고 가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 있습니다. 요단강이 가로막힐 때 있습니다. 요단강이 넘실 넘쳐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있습니다. 그때는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넜는데 또 여러 가지 여리고성이 막혀있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관계의 어려움, 상황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찾아올 때 있습니다. 그때 요단강을 가르친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때 승리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할례를 행해요. 할례라는 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거든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라는 증거로 모든 남성들은 이 할례, 오늘날로 말하면 포경수술이죠. 그것을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할례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증명하는 건데 광야 길을 건너오면서 할례를 행하지 못했어요. 광야를 다 끝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할례를 행하는 거죠. 내 백성이다라는 증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가나안 땅 아니에요. 부동산을 하나님께서 부동산을 주시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너희는 그 땅에서 내 백성으로 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먼저 행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기도응답해 주실 때가 있어요. 어려운 문제 해결될 때가 있거든요. 그 해결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 문제가 해결되어서 난 너희가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 너희가 안 아팠으면 좋겠어. 다 맞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 소유다. 그거 알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목적입니다. 할례,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내 백성이라는 증거를 명확하게 해라.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거 때로는 힘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짐이 되기도 해요.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거 세상 가운데 많은 손해가 나는 일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가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요단강을 건너와서 할례를 행해요. 지금 전쟁에 나가야 될 남자들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지금 할례를 행하고 나니까 제대로 걷지도 못하죠. 움직이지도 못하죠. 아니 할 거면 요단강 건너편에서 해야죠. 안전하니까. 그런데 요단을 다 건너와서 강 건너와가지고 지금 여리고에서 군사들이 나와서 기습하면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증명하는 거죠.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렵고요. 그렇게 보면 성도님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목회자들끼리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하다 보면 가끔씩 저도 그렇고요. 성도들의 삶을 참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거룩해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지.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지 말아야지. 굉장히 정답인데 성도들의 삶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답일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답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겁니다. 할례 행할 때 동안 그 여리고에서 공격 안 왔잖아요. 때로는 우리 삶에서 공격이 와도 하나님이 막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례를 행하고 나니까 또 하나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행해요. 유월절 혹시 언제 행했는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건져내실 때 출애굽할 때 그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행하게 하시거든요. 마지막 10번째 재앙,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시고 그걸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옛날에 이집트 거기서 건져주시죠. 유월절은 구원에 대한 상징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셨다.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 전쟁을 바로 하기 전에 유월절을 행해요. 하나님 이 전쟁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신다.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구원받은 감격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드리고요.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요. 그리고 만나가 그칩니다.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하나님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근데 그 땅에서 요단강을 건너고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만나가 이제 그쳐요. 어떤 의미일까요? 난 이제 더 이상 먹을 거 안 줘. 너희가 먹고 살아. 이런 말이 아니죠. 이제 광야의 삶은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서 농사 짓고 살라는 거죠. 물론 농사도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 적당한 때를 따라서 비를 내려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로운 삶 가능한 거죠. 하나님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나든 때로는 농사든 어차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셔야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유월절이 그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여리고성으로 이제 가기 시작합니다. 여리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크고 강한 성이거든요. 어떻게 무너뜨릴까요? 이건 뭐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라서 그냥 요약해서 갈게요. 뭐 전쟁할 때 창이나 칼이나 뭐 미사일 이런 걸로 이기지 않았어요. 그죠? 빙글빙글 돌아서 이겼어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죠.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한 거다. 이거 놓치면 목사도 삶이 참 힘들더라고요. 내가 이걸 뚫고 나가야 돼. 내가 이걸 해결해야 돼. 내 힘으로 이거 감당해야 돼. 이거 불감당해. 안 돼요. 전쟁은 언제나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도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면서 깨닫는 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하는 거다. 전쟁은 언제나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여리고는 그거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혹여나 여리고 사건을 잘 알지만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요약하면 여리고는 전쟁 싸움하지 않았습니다. 돌았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 7일 동안 돌라 그러셨는데요. 하루에 한 바퀴 돌고 7일째 7바퀴 돌았어요. 그럼 총 13바퀴. 그리고 와서 나팔을 불고 소리치니까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나팔을 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어질 때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 가장 큰 성,
그렇게 넘어설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배우게 될까요? 가장 큰 성도 하나님이 하신다. 이걸 배워야 되는데 우리를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 응답하셔서 하나님을 배웠는 것 같은데 또 넘어지죠. 그 넘어진 사건이 바로 아간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땅에 있는 물건들을 하나도 너희가 취하지 마라 그래요. 그런데 아간이 거기에서 금덩이, 은덩이, 뭐 좋은 신활성의 외투라고 하는데요. 뭐 오늘날로 말하면 뭐 명품, 무슨 똥, 뭐 이런 똥, 저 똥, 뭐 구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품 옷도 하나 자기가 챙기고. 그게 욕심이 많아서라기보다는 불안해서죠. 내가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통해서 확실한 승리를 보여주셨는데도 또 연약해서 넘어지는 거. 그게 아간의 범죄입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는 거.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당연히 패배죠. 그 다음 아이성 전투에서 지잖아요. 단순해요. 성경은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승리해요. 하나님을 놓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붙드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월화, 수요일 넘어지고, 목요일 넘어지고, 금요일, 토요일 넘어지고, 주일날 와서 그나마 회복하고, 또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고. 그래도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뭐 수요 예배, 금요일 기도에 없어서 빨리 일어나고 싶은데 막 주일까지 막 기다리시죠. 너무 기다리지 마시고 주중에 와서 교회에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또 주일 말씀 한 번 더 들으셔도 되고요.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큐티하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일어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잘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할 때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아간처럼 또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죠. 그러나 성도의 결론은 패배가 아닙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무릎 꿇어요. 하나님, 우리가 왜 졌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시죠. 아이성 전투 이후에 이제 그 아간의 아간을 제비 뽑아서 아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간이 죽고 아간과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 가족들이 죽고 이제 그곳에서 다시 아이성 전쟁을 승리하게 됩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는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승리하며 나아가는 것. 이게 아이성 전투,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여리고성 전투, 크고 강한 성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 아이성 전투,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패배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일어서서 문제를 돌파할 수 있다.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제가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승리하는 이야기라고 했어요. 우리 믿음의 삶, 두렵고 힘든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겠다. 그 말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요단강을 건너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승리를 주셨지. 그리고 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거야.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크고 강한 성 여리고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 놓치면 넘어지는 아이성.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께 회개하고 회복되는 또 아이성의 승리. 이게 이제 우리의 승리의 삶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가 지금 여호수아 8장까지 내용입니다. 8장까지 내용. 그래서 어떻게 승리를 이어가는가 8장까지고 그 다음 시간에는 여호수아 마지막까지 이렇게 할 거예요. 사실 그 다음에는 크게 내용적인 내용은 별로 없거든요. 기본 거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는 거, 또 전쟁하는 거, 연합군을 무찌르는 거, 땅 분배하는 거, 도피성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올 건데요. 혹시나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성경 읽어보시면 됩니다. 저도 또 다음번에 또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일날 뵙겠습니다. 그 전에 영상이 올라가게 되면 또 영상으로 보시고요. 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일날 밝은 모습으로, 행복한 모습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